단군민족은 누구인가? 제3부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임을 밝힌다.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1.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같습니다. 앞에서 단군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인류 최고의 역사서인 성경에서 찾았듯이 제3부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의 전통 풍속, 유물유적을 비교 분석하여 단군민족이 고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이며 순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지켜온 천손 베개민족이요 삼신 하나님의 신을 모셔온 배달민족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단군조선의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의 하늘나라 문화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힘으로써 원래 하나님이었던 인간의 신성을 회복하여 새로운 천년의 하늘나라 역사를 주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인내천 사상이 신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인이나 서양의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논하면서 흙으로 만든 피조물로 여기거나 흙에서 미생물이 저절로 생겨나 진화한 존재라고 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땅의 흙으로는 결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사람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사람 자체가 생명의 근원인 빛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흙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말은 전혀 없으며 이 세상 만물이 신에서 나왔으니 만물은 신에 변화된 존재요. 신이 소재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니 물질 자체가 신이 아닌 것이 없으며 만물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범실론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만물 중에 최고 존엄의 영적 존재요. 신적 존재임을 말하고 왜 만물의 영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 자체도 영이요. 신적 존재이며 그 중에서 사람이 최고의 신으로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짝이 맞는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생명 에너지 때문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생명의 신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천 사상을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지파 민족이 이 땅에 와서 고조선을 건국할 때 이러한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홍익인간 사상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정복 사회에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친 나라는 세계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정신문명을 소유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민족의 홍익인간 이념이 미래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신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하였고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였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여 사람 속의 생명에 반하는 마귀도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거나 죄가 마귀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로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생명의 신 하나님과 대응하는 사망의 신 마귀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짝이 맞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는 욕심이 되는 죄 때문이요. 그것이 곧 사망의 신 마귀요. 원죄가 되는 선악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에 짝이 맞는 말씀이 한민족의 대연서 겨가미록 도부신인 편에 있는데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싸워 하나님의 신이 지게 됨으로써 천지가 뒤집어졌고 음의 성질을 가진 마귀가 강하고 양의 성질인 하나님의 신이 쇠하여 마귀 신이 사망 권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긴 자 구세주 출현을 예언하고 있으며 성경과 짝이 맞는 겨가미록에는 십승진인 구세주 정도령의 출현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마귀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구세주 이긴 자 정도령이 출현하여 영적 깨달음을 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참 종교, 참 학문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이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왔던 인내천 사상이 3500여 년 전의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일찍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인내천 사상과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하늘나라 문화를 펼칠 수 있었고 일찍이 동방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2.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풍속이 한민족의 동짓날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 행사는 그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날을 기리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저녁에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대문간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자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 집에는 바로 왕과 모든 집안의 장자로부터 먼저 태어난 짐승들까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일어난 주검의 대참사를 본 바로 왕은 겁을 먹고 애곡하며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에 굴복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가축들을 인솔하여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에 유월절의 정의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며 한민족 역시 유월절 행사로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고 문설주에 팥죽 국물을 발라 애군을 쫓아내는 풍속을 지켜왔습니다. 또 이사할 때도 팥죽을 끓여 먹거나 팥을 바른 시루떡을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짓날 행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변형된 행사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되는 양력 12월 22일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며 이후부터 점차 낮이 길어지니 성경의 유월절의 내용처럼 달의 첫날이요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던 행사가 훗날 이스라엘 단 지파 민족이 소라 땅을 떠나 3위 태백의 한반도 일대로 이동한 후로는 양이 귀함으로 동짓날 양의 피와 비슷한 팥죽을 쑤어 떡 알맹이는 먹고 팥죽 국물을 대문간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속을 6.25 전후 세대들은 1960년대까지도 시골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와 같이 유월절에서 파생된 풍속으로 결혼하는 신부의 얼굴에 붉은색 연지곤지를 바르는 것이나 처녀가 머리를 따 붉은색 땡기를 묶고 다니는 것,
마을 어기 선앙당 나무에 붉은 배를 매달거나 출산한 집 때문에 숯과 붉은 고추를 매달아 줄을 치는 것 등은 마을과 집안에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6월절의 변화된 풍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